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를 앞세웠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시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붙잡은 뒤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어떤 죄목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신문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협박하고 밤새도록 계속해서 고문과 핍박으로 예수님을 신문하였더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비위를 거스렸다라는 이유로, 또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넘봤다라는 이유와 자기들의 위선과 거짓을 드러나게 했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아 오기는 왔는데, 당시 유대의 법으로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제목이 없었던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에는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우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 또 이제 문둥병이나 혈류증 같이 부정하다,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격리된 장소에서 정결을 기다리지 않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 부정함을 퍼뜨리는 경우에는 돌을 던져서, 돌로 쳐서 그들을 죽일 수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하나를 더하면 그들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신성 모독을 행했을 때에도 돌을 쳐서 죽일 수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추정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 그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일을 주도했던 자기네들이 백성들로부터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어서 고민해서 생각해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을 끌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총독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에는 로마 정부에서 인준해 주었던 헤롯 가문의 왕이 우리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한 빌라도 각하처럼 로마에서 파견 나온 우리의 총독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잘 다스리고 계신데, 저 예수라는 자가 로마의 반기를 들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절대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로 단결되어서 독립을 이루자,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백성들과 함께 로마의 반기를 들 것이 뻔하니 속히 그를 잡아 그의 죄를 물어 처단해 주십시오. 로마의 법으로 그 사람을 다스려 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참 재미난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를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황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는 휴양을 할 목적으로 자기 친구 세자누스에게 국정 운영을 뒤로 맡긴 채 자기는 이제 휴양지로 가서 말년을 보내고 있었더랬습니다. 이에 이제 황제를 대신해서 국정 운영을 맡았던 이 세자누스가 자기의 친구였던 이 빌라도를, 자격 없던 빌라도를 유대의 총독으로 낙하산 인사를 시켜서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자누스가 황제를 대신해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황제의 아들을 암살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그 황제에게 세자누스가 세자를 죽였다라는 사실이 발각되게 되죠. 그래서 그 황제가 화가 나서 세자누스를 불러들여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그 일이 일어나자 세자누스의 후광으로 인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발령받았던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의 측근이니까 자기 목도 달아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성전 안에다가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큰 군기를 걸어놓고 날마다 유대인들에게 이 황제에게 절하도록,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제로 시켰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제에게 절하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폭동을 일으키고 격렬히 저항했고, 그 결과 빌라도가 자기의 그 주장을 닷새 만에 철회해 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전부 이제 로마 황제에게 다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자기 가다 충성으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났던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빌라도 자기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큰 데미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로마 정부에다가 보고했던 유대인들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윽박지르고 유대인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성전에다가 로마 황제의 얼굴을 걸어놓고 황제를 신처럼 섬기라라고 종용하고, 또 툭하면 폭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빌라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로마 정부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정부의 법은 악법이라고 이야기하며 로마 정부에서 지시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로마 정부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법도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평소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경멸했던 로마의 힘을 빌어서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리도 상식도 없습니다. 가치관도 다 무너뜨리는 자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할 수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악의 세력과 타협해버리고 그것이 불의인 줄 알면서도 불의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쁨 때문에, 금전적인 이익 때문에, 순간의 쾌락과 내 자존심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작은 욕심 때문에 수시로 말씀을 뒤로한 채 세상과 타협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기쁨과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무튼 이렇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로마의 법에 따라서 이 자를 심판해 달라,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이제 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사실 이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기를 들었다, 그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7장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의 아내가 간밤에 예수님 때문에 꿈을 꾸고 깊은 시름에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분임을 알고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니 이분에 대해서 해코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고 아내의 꿈속에 나타난 천사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딴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언할 그런 마음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네가 진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처럼 내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 많은 사람들의 간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사실 있는 그대로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무죄로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빌라도가 질문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우리 영혼의 왕이시다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변호하시어 우리에게 죄가 없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변호의 왕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들을 자신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과 헌신의 왕이십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들의 영생을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 영혼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도로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즉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이 고발 내용들과 전부 그 고발한 내용들이 전부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과 달랐지만 당신이 죽으셔야지만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에 본질적으로 의미는 다르지만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잘됐다,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런 심정으로 빌라도 각하여 한번 보십시오. 저자는 자신을 자칭 왕이라고 말하고 로마의 반역을 깼던 굉장히 잔인한 인간입니다. 저자의 죄가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저자는요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의 반역을 깨하고 빌라도 각하를 깎아내렸던 잔인무도한 사람입니다. 저자를 살려두면 안 됩니다. 반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보통의 법정은 한쪽에서는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 반박해서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 법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은 죄목을 가지고 당신을 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적하고 있는, 당신을 고발하고 있는 그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변호하시게 되면 당신은 모든 죄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고발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겁니다. 당신이 바보가 되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침묵해야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모함하고 해코지하고 비난한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끝까지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당신의 뜻을 내려놓았던 그 처절한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도, 이런 수모와 수치 앞에서도 끝까지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바보가 되는 이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까지도 예수님 죄 없는 분이니까 그분에 대해서 해코지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을 풀어줄 요량으로 네가 로마의 반기를 들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닌 그 사람이 맞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이 말을 물었는데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예수님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잘 됐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들을 계속 들이밀면서 더욱더 강하게 빌라도를 윽박지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하는, 이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지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빌라도는 한때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다가 로마 황제의 사진을 걸어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제를 신처럼 숭배해라 라고 강요하다가 백성들의 폭동을 일으켰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이제 황제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일이라 여겨졌기에 황제도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포했다가 혹여나 폭동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무죄를 선고할 수 없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이제 빌라도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간저에 잡혀서 사형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흉악죄인, 아주 흉악한 강도였던 바라바를 떠올린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월절 기간에는 제수 하나를 아무 이유 없이 풀어주던 관례가 있었는데, 빌라도의 생각에 적어도 그렇게 흉악한 바라바와 예수님을 경쟁시키면 그래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그 무리들이 저 흉악한 강도인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에게 더 동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님을 풀어줄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라도의 생각과 달리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동원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리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와 그들이 동원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폭동이라도 일으킬 듯이 더욱더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큰 소리로 난동을 피웠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무죄인데 백성들이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될까? 빌라도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군중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물어보았던 질문, 즉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군중들이 이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 황제 한 분밖에 없는데 저자는 자기가 왕이라고 떠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자는 곧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 빌라도 카카가 저자를 살려둔다면 빌라도 카카 당신도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저자를 죽여서 당신의 충성심을 가이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빌라도는요, 자기를 유대 땅으로 보내어줬던 자기 친구 세자누스, 그 세자누스가 반역을 통해서 왕에게 축출당하지 않았습니까? 반역자의 친구라는 꼬리표가 달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유대 땅에서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 예수의 편에 서서 예수를 지켜주었다, 이런 소리가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빌라도는 황제에게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백성들도 이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지를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빌라도를 공격한 겁니다. 이에 빌라도도 겁을 먹고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결국 나는 이자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의 원대로 이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러자 이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 무리들은요, 이자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의 피와 무죄하다, 너희들이 책임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무리들은 이자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일가 독일에 의해서 700만 명에 가까운, 7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창원시 7개, 창원시 인구의 7배나 되는 많은 인구입니다. 7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일이 이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빌라도는 진리보다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는 대로 훗날 결국 자기는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이유로 황제에게 소환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 자기가 죽게 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마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서 불명예의 이름을 간직한 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편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규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등진 채 세상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바쁘고 피곤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또 재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에 참석하기도 힘들다, 말 그대로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세상의 풍조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런 풍조에 동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길을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그 인생을 풍성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절망의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다들 힘들다, 어렵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쏟아낼 때에도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롭고 능한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건널 때에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답게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따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존귀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